이 새벽에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3절 봉독합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이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우리 모두 주 안에 평안하시고 행복한 은혜로운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하여 향유 옥합을 깨뜨린 마리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 엿새 전에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 가셨습니다. 나사로는 누구죠? 나사로는 죽은 지 나흘 만에 예수님께서 무덤에 가셔서 나사로야 일어나라 할 때 수족을 동인 채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장본인입니다. 나사로는 정말 있을 수 없는 큰 은혜를 예수님께 입었었지요. 나사로에게는 두 여동생이 있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나사로의 집에 방문해 있었을 때 너무 기뻤던지 마르다는 부엌에서 음식을 준비하는 데 여념이 없었고 나사로는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이때 특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동생 마리아는 오늘 12장 3절 보십시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여기서 나드 한 근은 아주 귀한 향품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나드 한 근은 그 가치가 얼마나 되느냐? 300데나리온의 가치라고 있습니다. 한 데나리온이 장정 하루 품삯이니까 장정 300명이 모을 돈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나드는 히말리아 산맥같이 먼 고산지대에서 나는 것으로서 그때 당시는 정말로 귀하고도 귀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한꺼번에 그것도 한 여인이 예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또 그곳에 12제자가 있고 또 오라버지도 있고 그 상황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기 6일 전에 지금 제자들과 함께 말을 나누고 있고 얘기하고 있고 또 그 오라버지도 있는데 오라버니 내가 이렇게 할까요? 물어보지도 않고 그 분위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느닷없이 마리아가 예수님께로 나가서 예수님의 대화가 중단됐겠죠. 너 왜 왔니? 라고 오라버니가 얘기도 했겠죠. 그런데 나드 한 근 뚜껑을 열어서 그것도 예수님의 발등상에 콸콸콸콸 그 붙더니 아니 머리카락으로 예수 발등상을 닦는 그 광경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 광경이 어떠했었을까요? 이 모습을 본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의 반응이 잘 나옵니다. 4절 보십시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기를 막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예수님의 재정을 담당한 분과 같습니다. 예수님이 움직일 때마다 또 여기저기서 예수님 사역에 필요한 데 쓰십시오. 누군가 재정을 주면은 예수님께서는 가룟유다 너가 잘 관리해라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300데나리온 1년치 장정 1년치 그 월급인데 엄청난 것을 땅에다 쏟아버리니까 아마 핑계야. 예수님이 300데나리온의 엄청난 이것을 빵을 사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면 좋았지 않겠습니까? 이 여인을 좀 나무려 주십시오. 겉으로는 굉장히 바른 말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 중심을 깨뜨리고 있죠. 예수님께서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시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꿰뚫어 보고 있는 분이시죠. 예수님께서 그는 도둑이라 돈깨에 바로 손을 넣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 말은 바르는데 그 속에는 사단막 역사가 있다는 것도 알아야 되겠습니다. 분명히 논리적으로 그 말은 맞습니다. 근데 그 이면에는 바로 사단이 역사하는 그런 것도 있으니 잘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갖고 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틀렸는데 하나님 볼 때 칭찬받을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그 행동이 틀린 것 같았는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극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왜 마리아를 칭찬하셨을까요? 300데나리온의 가치가 있는 향유를 쏟은 여인을 왜 칭찬했죠? 그것은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했던 사건이었습니다. 12장 7절 보십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히 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하셨습니다. 유대 장례 문화를 보면은 우리 한국과 좀 다릅니다. 유대 장례 문화를 보면 시신 위에 기름을 붓는 것이 특징입니다. 우리 한국이야 여머리에서 얼굴도 꽁꽁 싸버리지요. 그리고 관 속에 넣고 못질을 해버리죠. 그리고 결관을 해가지고 땅 속에 묻어버리죠. 혹은 요즘은 어떻습니까? 화장하지 않습니까? 유대 문화는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 문화는 그 시신 위에 기름을 반드시 발라줘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금요일날 오후 3시에 운명하셨고 오후 6시가 되면 오후 6시부터 토요일 오후 6시까지 안식일이 시작됩니다. 안식일 날은 장례 치르면 안 됩니다. 안식일 날은 여행 가면 안 됩니다. 안식일 날은 일하면 안 됩니다. 금요일 날 오후 6시부터 토요일 오후 6시까지 안식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금요일 날 오후 3시에 운명하셨습니다. 3시간만 어떻게 장례를 치를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시신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를 찾아가서 빌라도 총독이여 내가 예수 시신을 장례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빌라도 총독이 그렇게 하라 하였죠. 예수 시신을 십자가에서 끌어내려서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세마포에 수고원에 세마포에 딱 예수님 시신을 또르르 말아가지고 언제 무덤을 팝니까? 놀라운 사실은 빈 무덤이 있었습니다. 빈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잠시 보관했다가 안식일이 끝나면은 다시 예수님의 시신을 끌어내서 향품을 바르려고 했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에 보게 되면은 마리아가 안식 후 첫날 새벽 미명에 향품을 들고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방문했다가 돌문이 열리고 예수님의 시신을 얻고 수위만 객혀 있고 예수님이 부활해버렸죠. 바로 안식 후 첫날 새벽 일찍이 경비병들을 어떻게 매수하든지 경비병들을 꼬셔서 그 돌문을 열게 해주고 예수 시신의
기름을 바르려고 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기 6일 전에 바로 이 사건을 바로 성령께서 마리아를 통하여 알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마리아는 오라버니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흘 만에 다시 살아난 큰 은혜를 경험했기에 예수님을 너무너무 존경하고 사랑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했던 마리아에게 성령께서 깨닫게 하소서 미리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발등상에 붙는 이 사건은 미리 장례를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살아생전 예수님의 몸에 기름을 바르므로 죽어 시신에 기름을 바를 것을 미리 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가룟 유다는 그 영적인 세계를 알 바가 없고 물질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 사역을 위해서 어떤 분은 재정의 옥합을 깨뜨리고 어떤 분은 재능의 옥합을 깨뜨리고 어떤 분은 열정의 옥합을 깨뜨리고 어떤 분은 시간의 옥합을 깨뜨리셔서 특별히 복음 사역을 위해서 크게 빛을 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칠순잔치에 그 비용을 잘 모아서 아프리카의 교회에 건축을 하는 그런 간증도 들어볼 수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아버님 장례식 때 부유금이 들어왔는데 그 부임을 하나도 쓰지 않고 선교사님을 통하여 땅을 사서 아버지 기념교회를 세우는 그런 소식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사실 우리 대한민국의 미션스쿨 기독교 학교들도 일찍이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은혜 받은 누군가가 옥합을 깨뜨려서 연세대 땅을 사고 이화여대 땅을 사고 배제대학 땅을 사고 많은 병원의 땅을 사고 그리고 교회를 지어내는 일에 누군가 옥합을 깨뜨려서 오늘 이 땅에 의료 사업을 통하여 학원 사업을 통하여 영혼 구원의 역사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경고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8절 갑시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옥합을 깨뜨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여기 복음서에 나오고 있지 않는 다른 복음서에 보면요, 이 마리아의 옥합을 본 사건을 늘 복음이 가는 곳마다 기념하라고 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떡과 잔을 이 성찬식을 기념하라고 했으면 이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마리아의 향유 옥합의 사건을 계속 기념하라고 말씀해 주신 것을 보면 이 사건이 성찬식만큼 소중한 사건이었음을 우리로 알게 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에 보면 내 생각과 너희 생각이 다르고 내 길과 너희 길이 다르다고 하셨으니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생각이 주님의 생각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찬송했습니다.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나의 뜻이 주님의 뜻 되게 해 주십시오. 주님의 뜻이 나의 뜻 되면 안 됩니다. 나의 뜻이 주님의 뜻으로 교종되고 조종되는 것이 깊은 신앙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등포역이 이곳까지 올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영등포역으로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서울역이 내 필요에 따라서 이곳에 올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서울역에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다 살아가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내 관점이 주님의 관점으로 이동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가룟 유다와 같이 책망받는 자 없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삶의 소중한 옥합을 깨뜨리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빛을 발하며 복음 사역의 거룩한 하나님 역사가 나타난 일에 평생 쓰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크신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도 쉼을 주시고 첫 새벽 첫 시간 옥합을 깨뜨려 시간의 옥합을 깨뜨립니다. 재능의 옥합을 깨뜨립니다. 때때로 소중한 물질의 옥합을 깨뜨려서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왕성케 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하루도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쫓아 사는 행복하고 은혜로운 하루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